인생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가치는 기쁨입니다. 기쁨.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돈을 벌면 기쁘겠지.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 지식을 쌓는 것,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이 오겠지. 그러니까 다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사람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만일 사람들이 병든 것이 기쁘다, 그럼 다 병들려 하겠죠. 정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나는 죽는 것이 기쁘다, 그러면 다 죽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쁨이죠. 베토벤의 가장 위대한 음악 교향곡 9번 합창, 무엇을 노래합니까?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실러가 안디 프로이데 기쁨에 대하여 그 시를 적었죠. 그 시를 베토벤이 교향곡 9번 합창으로 옮겼습니다. Freude energeter Funken tot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 trunken himmlisch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sten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 Flügel weilt. 프로이드의 기쁨, 쉐너르 게테르 funken,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이요, 토트 아우스 엘리지움, 낙원의 딸들이여, wir betreten Feuer 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우리는 불에 취하여 저 천국으로 들어가노라.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sten geteilt. 세상이 강력하게 찢어놓은 것들을 당신은 말에게 힘으로 다 한 대 묶어줍니다.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 Flügel weilt.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된다, 당신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의 국가가 되어 있지요. 자, 이처럼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그 최종적인 가치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서는 다 사라지고 빼앗기고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청춘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청춘이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건강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다. 여러분, 사람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데 99%가 병들어서 죽습니다. 늙어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99%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건강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생명이나 아름다움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그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기쁨이 빼앗기고 마는 것이, 빼앗겨져 버리고 맙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은 우리에게 허무감을 남기다 줍니다. 우리를 오히려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은 일종의 덫이요, 올무예요. 오히려 거기에 걸리면 더 허무해지고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건 일종의 덫입니다. 올무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만이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다. 그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왜 삼위일체인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예수님이 그 축복에 대해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을 해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 왜 위대한가?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이 성령의 보증하심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체험케 하는 신앙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어요. 왜?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성령이 인을 쳐 주시는 그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성도들의 죽음은 귀한 것이다. 왜 귀한가? 이는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어떻게 될까 근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갈 건가? 내 처소가 어딘가? 근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최후의 심판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믿는 자들에게 내가 그 처소를 예배해 둔 그 처소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와 함께 그 처소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성령의 보증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참 하나님 믿고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보정으로. 예.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심을 굳히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날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그날로 제가 공부하던 거, 고시 공부하던 거 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의 종이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보증이었습니다. 성령의 보증. 이 성령의 보증이 임하면 믿음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해 주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기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자격은 뭐냐?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함께 복음 전하고 예수님 귀신 내어 쫓으실 때 그 현장에 있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실 때 그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과연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었을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었을까? 영원한 기쁨이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할 때는 물론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 아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에 보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는 이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죄를 다속하고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는 가야 되겠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성령의 보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를 너희들이 기다리며 기도해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 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보정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보정이 임하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변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그들 심령을 주장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더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했습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라도, 예수님 내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또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매우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성령이 보정을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보정을 해 주셨다고요. 기쁨을.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많이 억울하게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자기들이 받는 그 능력,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찬송이 울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속에서 팍 울러나오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생겨나는 그 법칙이 있어요. 기적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기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적은 생겨나는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 모르는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찬송이 우리 입으로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성령님이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기쁨은요, 그냥 우리 마음의 심리 현상으로 그치는 기쁨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기쁘다 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리는. 그런가 하면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저절로 풀려져 버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증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 그리고 우리 심리적 현상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내 생활에 기적을 일으키는 기쁨,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리치고 저주의 질병을 물리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쁨. 이 기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보증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해. 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보증을 안 해주셔서 아직.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를 떠나신다 해놓고 다시 너희를 보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다시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제 아들에게 오셔서 성령이 보증을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야. 그런데 너희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너희들이 받게 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변치 않는 기쁨이다, 뺏기지 않는 기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성령님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을 제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저는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이것은 그냥 설교 말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나는 것이 아니고 명언이 있어요. 명언이 뭔지 아시죠? 그 명언 중에 명언이 뭔지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명언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게 명언이에요. 정말 탁월한 명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성령을 또 구태여 또 인정하느냐? 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 인정한 거지 또 새로 또 인정해야 돼? 아닙니다. 새로 또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보증을 우리가 새로 또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인정으로 그치면 안 되죠.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 성령님, 제가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은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손해볼 때 내가 대신 갚아주는, 그건 내가 보증 쓴 거죠. 예? 손해는 남이 받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그게 보증이에요. 보험입니다, 일종의. 그게 보증입니다, 보증.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 당하고 불행당할 때 마음속에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자산의 손해가 난 거예요. 믿음의 자산의 손해가 났어요. 내가 메꿀 수가 없는 거. 내가 이거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보증을 써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을 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다 그 손해난 거, 믿음의 자산에서 손해난 거 다 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보증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방의 원수들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쓰러졌습니다. 믿음이 이제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용기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기운도 없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믿음의 자산이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기도도 못해요. 뭘 기도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라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한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보증을 해주십니다. 잃어버린 믿음의 자산을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증을 써주시느냐? 내 믿음에 대해서 보증 써주시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들 아무리 믿음 좋게 해달라고 뒤에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증을 써줄 수는 없어요. 자식이 부모님 위해서 믿음의 보증을 써줄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 아니에요. 친구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내 믿음의 보증자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보증자가 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보증은 무한 보증, 무한 보증. 70번에 7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 손해난 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무한 보증이 무한 보증. 보증 기한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입니다. 기한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보험들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적 은혜의 보증입니다. 세상의 보증처럼 파산할 위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어떤 손해를 보면 그 손해 보증해 주고요, 다 메꾸어 주고 인센티브로 알파를 주는 그런 보증입니다. 100만 원 손해 봤습니까? 그럼 100만 원 손해 본 거 메꾸어 주고 100만 원 더 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의 법도를 알지 못했는데 고난당한 후에 내가 주님의 법도를 알았나이다. 전화위복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센티브 보정을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 성령의 보증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내가 아무리 같은 죄를 70번에 7번씩 지었다 하더라도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성령님, 제가 마음은 원했지만 또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죄를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100% 오십니다. 막
반드시 오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 교회 부흥도요, 이 성령이 보정해 주셔서 성령의 위로가 임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뭐 사람들이 교인들 환영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의 100%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1%도 안 됩니다. 99.9%가요 주위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적대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뭐 욕을 얻어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박해,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서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아니했으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박해를 견딜 수 없어요. 박해를 견딜 수 없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유대로 도망가고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한테 잘 보여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도록 만들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은 될 수 없어요. 정답은 무엇이냐?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성령의 보정이 확실하게 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보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성령의 보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는 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핵심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보정을 해주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정해 주심과 동시에 정말 중요하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정말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시기 전에는 제 아들이 예수님을 직접 뵀죠. 이 사람이 사람을 직접 뵙는다, 직접 만나고 직접 교제하고 뭐 같이 이렇게 산다, 살을 비비면서, 그러면 상대방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 자체를 지금 내가 보는데요, 같이 생활하는데 무슨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당연하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보증을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게 묻지 않는다. 내게. 왜? 내가 없으니까. 나는 없어. 나는 이제 하늘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이 오신 그날에는, 성령이 너희들 마음속에 보증을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그러나 구하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성령님이 오셨다. 그 이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보증을 해주시고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도 능력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기쁨의 능력으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도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인해서 고난당할 때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이름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가 멸망하게끔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냐? 사람들이 모여서 인본주의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 바벨탑을 짓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뭐냐? 그것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 모임에 종종 갑니다. 모임이 잘 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들 이름을 안 내려고 하면 모임이 잘 돼요. 그러나 그 모임에서 다툼이 있다? 불화가 있다? 뭐가 잘 안 된다? 그럼 왜 그러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목사님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그럼 반드시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선교가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연합 사업이 안 됩니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 기쁨이 없습니다.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그 기쁨은 변해버리고 맙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덧칩니다. 옮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허망합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씀은요, 너희들 이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다. 너희들이 이름을 내면 기쁘겠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게 아니야. 기쁨이 없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간다면, 내 이름을 내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우리가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구역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봉사, 섬기는 것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내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럴까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 문제입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주의 이름 내세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 다 형식적으로는 다 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주의 이름을 내세웠는데 뒤로는 자기 이름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이 날 수 있을까요?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게 불법이죠. 겉으로는 주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속의 진정한 마음은 뭡니까? 뭐 우리 이름, 내 이름, 그러면 안 되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에요. 나중에 인정받지 못해요. 쫓겨나요. 여러분, 우리 여도수목 김포교회, 제가 전번에 국민일보 기자하고 대담을 하는데 왜 여의도 순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냐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름이 뭐 중요하냐고. 우리 독립교회인데 우리 독립교회 당회가 있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그러니까 꼭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뭐 종속된 교회처럼 들리는데 그 왜 여의도 순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랬어요. 그 이름 바꾸면 간판 새로 고쳐야 되잖아요. 간판 새로 고치는 거 귀찮습니다. 고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이름 낼 필요 없습니다. 뭐 무슨 교회가 했다,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개 목사가 했다, 누가 뭐 어떻게 했다,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올무가 됩니다.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영원한 기쁨, 변치 않는 기쁨, 또 심리적 현상으로 그치는 기쁨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생활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보증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해요. 그 다음에 내 이름, 우리 교회 이름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만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최후 심판날이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그때 기록됐다고, 생명책에. 그리고 나의 이름을 그때 불러주십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령의 보정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이 살아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